제가 몇 개월 전에 목자실을 쓰면서 너무 빨리 달리는 닭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산 최신식 스포츠카를 타고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닭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엄청난 속도로 자기 차를 추월해 가는 것입니다. 오기가 생긴 이 남자가 더 세게 페달을 밟았지만 닭은 여유있게 따돌리고 앞서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남자분이 프리웨이를 내려서 인근 마을을 사사히 뒤져서 그 닭의 주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1,000불 캐시를 줄 테니까 그 닭을 나에게 파십시오. 근데 주인은 말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 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3,000불을 줄 테니까 팔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고개만 흔들 뿐 예스를 하지 않습니다. 안달이 난 그 남자가 그럼 3,000불 캐시에다가 제가 타고 온 최신식 스포츠카를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그랬는데도 주인이 still 예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그 남자가 이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제시하는데도 왜 나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닭을 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오 물었더니 주인이 답하기를 아니 도대체 잡혀야지 나도 팔건 말건 할 건 아니냐고. 너무 빨라서 주인도 그 닭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비행기도 빨리 가는 비행기를 선호하고 열차를 타도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죠.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도 속도가 빠른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도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음식이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음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빠르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피디하게 빨리 달려도 우리 인생 행로가 정도를 벗어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룰 때에 우리가 삶을 다 살았을 때 남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행로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그 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후가 어떤 사건 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얼핏 읽게 되면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직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어 번역들이 after this, 이것이 지난 후에 단수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그러므로 after these things,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 후에 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흐른 후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6장과 7장 사이에는 최소한 6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6장 4절을 잠깐 보실까요? 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7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죠. 6월절은 봄입니다. 약 3월 내지 4월 달에 6월절이 옵니다. 그 반면에 초막절은 가을이 옵니다. 9월 내지 10월경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장을 넘겼지만 실제로는 6개월이 훌쩍 지나간 케이스죠. 요즘 제가 느끼는 시간 개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벌써 6월 달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오늘 본문 속에 한 장이 지나갔는데 6개월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니셨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셨다. 또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갈릴리 북부의 여러 지역을 왕래하며 다니셨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배 다른 형제가 아니고 배 같은 형제입니다. half brothers.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4명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것을 보고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지르며 주님 따라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의 큰 기적을 행했다면 그 여파를 몰아서 유대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세력을 잡고 무엇인가 권세를 잡아야지 왜 갈릴리 구석에 머물고 있는가? 형제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행적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여기서 행했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저희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봤더니 오늘 본문을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You can't become famous in this place. 이 지역에 당신이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show yourself to the world. 큰 세상에 나가서 당신을 좀 보여주시고 당신을 좀 과시하십시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이 볼 때는 주님께서 큰 능력을 소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골 땅에 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왜 빨리 올라가셔서 출세도 하고 정권도 잡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나라도 뒤집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에서 6개월씩이나 머적거리고 계시는가? 이와 같은 면에서 주님에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서 메시아가 되고 정치적 권세를 잡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정치적인 황제가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다면 본인이야 환영을 받고 본인은 좋은 영광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본래 예수님 땅에 보낸 목적은 여기서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보시면은 올라가긴 올라가시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Not openly, but secretly. 올라가긴 올라가시는데 로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오늘 보면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의 환란이 두려웠다면 아예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14절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공개 강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secretly,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자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르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영광에 스스로 젖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망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긴 올라가시지만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secretly but greatly 은밀하게 위대하게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잘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가지면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박수 보내주는 것을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건 교회이건 이와 같은 주님의 심정과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조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뜻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차원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사회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priority, 우선순위. 두 번째가 conviction, 확신 혹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타이밍, 바른 때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행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6개월의 시간을 내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6개월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6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어떤 주님의 행적과 사건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교훈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를 보시면, 혹은 마가복음 7장, 8장, 9장을 보시면 여기에 생략되었던 6개월간의 북부 갈릴리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 동안에 주로 갈릴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특별히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답이 나오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화를 나눈 곳이 바로 이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혹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소위 말해서 천국에 대한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처럼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마치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맛을 보여주었던 사건, 변화산상의 사건도 이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천국의 교훈에 대한 말씀도 이때 나눈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에는 대중들을 상대하는 사역보다 최측근 12 제자들을 상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시고 가르칠 때는 이틀을 썼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양육하고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데는 6개월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대중사역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매스 이벤젤리즘,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더 집중하고 그들을 참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우는 데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100번 맞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모든 목적이 이것만 위한 것일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만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3년 혹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만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위크, 고난주간 한 주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3년씩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양육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든 미국이든 복음주의적 보수 교회들이 어쩌면 이 부분에서 조금 미싱하고 있는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도 페이트 사역이 있고 개인 복음 전가하고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혹은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땅에 보내신 목적의 전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문에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Kingdom may come.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은 킹덤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가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자료이긴 하지만 김인수 교수님,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죠. 이분이 직장인들을 상대로 직장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리서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령도 영향을 끼치고 학력도 영향을 끼치고 성격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대. 오히려 더 난감스럽게도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얌체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뺀질뺀질하게 말은 잘하고 논리적이긴 한데 실제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 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위대한 구속 역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어서 좀 시작할 때는 약 120여 명의 소수의 무리들이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예요. 120명밖에 안 되었지만 그 당시 복음받은 그 사람들이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불과 1세기, 2세기 만에 온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나중에 4세기, 5세기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 자체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이와 같은 힘이 나왔을까요? 복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킹덤 라이프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것, 숫자 노름에 속은 나머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보실 것입니다. 많은 숫자보다 수많은 무리들보다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제자들 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약 3년이란 귀한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데에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먼저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우선순위는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니드만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이 구복신앙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믿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영적 소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항상 우리 길을 막아서는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가던 길을 중단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내미는 이와 같은 유혹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conviction,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으셨던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 행로를 가로막는 사람들 중에 뜻밖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생활했고 매입의 성장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형제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 말은 빨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신을 과시하고 당신의 능력을 집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제안은 굉장히 위험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안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3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한 후에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제안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거기서 뛰어내리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일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발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그 풀이를 해주셨어요.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니까 자기 아들을 사명 주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냥 객사하게 내버려 두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발을 받아주게 할 것이다. 자, 만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발을 탁 받아주는 것을 보았다면 그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와, 저분 정말 하나님 아들이네. 지금까지 나사렛 촌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님께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망한 게임일까요? 여기에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거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님은 환영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억셉트하게 되면 십자가를 피하게 돼요. 오늘 마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안겨주고 세상적인 환호를 안겨주고 박수를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전략,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전략이고, 이 전략에 속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기 형제들의 제안이 달콤한 제안이 있었지만 그 제안을 리젝트하고 본인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최고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십자가 길을 향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바르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도 괜찮아. You can go anytime, 그런 뜻이. 너희들은 anytime, 언제든지 예루살렘 올라가서 초막절기 참석해도 오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의 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때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것을 기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opportunity 혹은 opportune, 최적의 기회, 최적의 시간, well timed,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막 반감을 가지고 하스타일한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말고 적절한 타이밍에 올라가시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운 것이라면은 아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만일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올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라면 이것은 앞뒤 전체 문맥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티칭까지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이걸 보면 절대로 유대인들의 환란이 이슈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이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뭐 1년, 10년, 50년 이렇게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meaningful한 타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대목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메시아닉 세크릿, 메시아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마가복음을 기술하게 된 동기라고 설명하는 분까지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회당령 야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 8장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때가 찰 때까지는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십자가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므로 이것은 무작정 비밀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이것을 드러내든지 공개하게 되면 maybe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타이밍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지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때를 맞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언제나 센시티브하게 바라보고 그 때에 자신을 조정하고 그 때에 맞춰서 행동을 취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의 건강하고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노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은 다 풀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큰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5절에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against하고 crazy하다고 말했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servant,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덤벙대고 실수 많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결정적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비겁하게 뒷공문이 뺐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사용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와 같이 도망치고 비겁하게 숨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장차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거꾸러뜨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닫혀있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미련하게 살아서도 아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취해야 될 바른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침에 노을이 지면 날이 맑다, 이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이와 같이 천기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적 분별력은 갖지 못해서 우리는 헤매이며 혼돈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둡고 앞길을 볼 수가 없는,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지만 전 세계가 지금 진통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지난밤에도 또 영국의 런던 브리지에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수상이 너무너무 화가 난 어조로 Enough is enough,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그런 연설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대안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정치력을 가지고 테러를 막고 세계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 땅 정치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그 답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력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도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 이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60년 전에 이 교회를 그 목적 때문에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닙니다. 복음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D.L. 무디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대. 영어로 The winners of soul. 영혼을 추수하고 구원하는 자가 되려면 The winners of the soul must be first the weepers of the soul. 영혼을 구원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영혼을 위해 울 줄 알아야 된다. weepers of the soul. 우리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나요? 이 눈물이 없이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시즌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하는 선교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혼을 위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조나 땅에 있는 호피족들을 위해서, 엔세나다 지역에 있는 멕시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방황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나의 가슴의 눈물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